1919년 3월 1일 날이 이제 그 우리 3.1 운동이 일어났던 때죠. 그때를 기점으로 대한의 젊은 청년들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한국에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네 나라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면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사람 취급 안 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굉장히 이제 어린이들에 대해서 눈을 돌립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1923년에 색동해를 중심으로 한 소파 방정환이죠. 1923년도에 어린이 잡지를 창간해서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어린이들의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그런 운동을 펼쳐나갑니다. 대한민국에서 1924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1924년도에 유엔에서 했던 세계 어린이 인권 선언보다도 훨씬 1년이나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런데 1937년도에 일본이 또다시 일제 치하에서 어린이 운동 이런 것들을 우리 한국 안에서 다 그런 걸 지키지 못하도록 1923년도에 사실은 5월 1일 날을 어린이날로 정했어요. 그리고 1927년도에 5월 1일 날을 5월 5일로 바꿨다가 5월 첫째 주로 바꿨다가 그렇게 지켰는데 37년도에 일본이 그걸 못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해방을 맞고 1945년도 해방 이후에 다시 어린이날을 지키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킵니다. 그리고 1973년이 되면 그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서 쉬게 된 거죠. 그래서 어제 잘 쉬셨나요? 네,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쉬게 된 거예요. 네. 어린이날이다 보니까 어린이와 관계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과연 하나님 나라의 진짜 어린이는 누굴까? 이 세상 나라의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주님도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도 어린이에 관한 본문이죠. 그렇죠? 주님도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고, 또 더더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14절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거다. 그러니까 어린이와 같은 자들의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15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과연 정말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린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어린이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어린이 되긴 이미 틀렸는데 나이가 너무 많은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어린이 되려면 어린이처럼 흉내를 내야 되나? 실제로 1890년대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이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어린이처럼 기어다니고 침을 흘리고 이런 이 운동을 교회에서 했어요. 어처구니 없게도. 그런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모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처구니 없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일 뿐만 아니라 그런 일과 좀 품격 있어 보이는 것 같고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일과 다름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어린아이들 자체에서 어떤 어린아이들 성품을 통하여 성품을 찾아가지고 그 성품처럼 우리가 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경우예요. 어린이처럼 대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뭐 기어다니고 침을 흘리고 하는 것은 어린이의 외향적 특징을 본받았다고 한다면 이번에 그 성경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좀 더 품위 있게 해석해야지 이러면서 한 게
어린아이들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어때요? 순수하니까 우리도 순수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고, 어린아이들이 정직하니까 우리도 정직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어린아이들이 겸손하니까 착하니까 우리도 착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정말 그렇게 하면 어린아이들처럼 그렇게 하면 정말 천국에 들어갈까요? 아니, 어린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기만 한가요? 어린아이들이 정말 정직하기만 한가요? 어린아이들이 정말 겸손한가요? 어린아이들이 탐욕이 없어요? 제가 주일학교를 여기서 5년 동안 했는데 뭐라고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순수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순수한 건 순진한 거예요. 아이들 결코 순수하거나 순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욕심이 없다고요? 아니요. 요즘은 아이를 한두 사람 낳아서 키워서 그런지 욕심으로 정말 욕심 덩어리예요. 그 말 자체를 빌린다면 욕심 덩어리. 겸손하다고요? 다른 사람한테 지지 말라고 가르쳐서 그런지, 야, 나가서 맞고 들어오지 마. 어? 맞고 들어오면 속상하니까 패고 들어와. 그러면 아빠가 모든 걸 책임져 줄게. 이렇게 가르쳐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요. 예, 정말 남한테 조금이라도 자기가 좀 밀린다고 생각하면 막 억울해하고 눈물 흘리는 게 요즘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정말 욕심이 없어요? 예. 겸손합니까? 정말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되면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 말씀에 대한 그런 해석이 정말 참 많았었죠.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다른 본문들이 별로 없어요. 어린아이가, 우리 어린아이 같다라는 말과 같이 나오는 게 마가복음, 거기 한번 보실래요? 마가복음 9장 33절. 9장 33절을 보시면 옆에 한 장만 된 분 있죠?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니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 많이 있는데 걔네들을 잘 키워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과 우리가 오늘 본문 이런 본문들을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거,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그래 뭐 순수해야지, 정직해야지, 겸손해야지, 예,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그 말 뜻이 단순하게 국어사전에 나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예, 그죠? 순수하고 겸손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품 좋은 사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과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들, 그런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사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래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니고데모한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어린아이, 걔만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오늘날 말하는 그 어린아이라는 말은 물론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셨지만 그 어린아이가 의미하는, 상징하는 바는
정말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 그죠? 영적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던 적던, 그죠? 여자건 남자건 성인이든 청년이든 소년이든 누구든 간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보는 이쪽으로 보는 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보셨을 때 새롭게 피조된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죠. 이 의미들이 구체적으로 잘 와서 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성경 안에서 한번 샘플들을 찾아서 누가 어린아이가 아니었는지 그리고 누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는지 샘플들을 찾아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 같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정품 얘기하고 우리 그렇게 닮아야 되고 얘기하는 거, 그거 참 우리 그렇게 해야죠. 순수해야 되고 또 겸손해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순수하고 진짜 겸손하고 진짜 정직한 것은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정직과 진짜 순수와 진짜 겸손함은 다른 곳에 있어요. 우리 밖에. 이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명심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성경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이 본문과 관련된 말씀들을 정리를 했는데 약간 학구적이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사실은 이걸 이해를 하시면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왔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나 한번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예요? 마가입니다. 그죠? 마가는 굉장히 이 조직적이고 아주 체계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아주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를 굉장히 잘 써먹는 분이에요. 샌드위치 구조라는 게 뭐냐면 겉에 두 개 빵이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뭐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빵과 안에 들어있는 게 하나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알맹이를 알려면 빵을 알아야 되고 이 겉에 걸 알려면 알맹이를 알아야 되고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10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입성하기 전까지의 이제 그 모습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건데 10장 52절이 10장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가 성경 내용을 쭉 정리해 봤더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8장 27절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칭찬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그 기사 다음에 주님께서 첫 번째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세요. 그 사이에 있는 거죠. 베드로와 변화산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다음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누구를 만나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하나 만납니다. 귀신 들린 아이. 그리고 두 번째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시고 그 죽음과 부활을 말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얘기가 뭔가? 그 제자들의 싸움이에요. 누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이러면서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이러는 그 제자들의 싸움이 일어난 그때 아까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거야 라고 말한 그 본문 거기에서 어린아이가 처음으로 나와요. 그리고 바리새인 얘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 얘기 나오기 전에 영생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영생에 들어가면 죄 있는 사람 못 들어가. 죄 있는 사람 못 들어가고 눈이 죄 범했으면 눈 빼. 손이 죄 범했으면 손 잘라버려. 왜냐면 죄 있는 눈 가지고 죄 있는 손 가지고 천국에 지옥 가는 것보다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나으니까 그런 얘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한 명 찾아와요.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일부러 이런 질문을 하죠. 이혼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혼하는 거. 그래서
이혼할 때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리고 또다시 어린아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장을 하는 청년,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 모든 거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한테 뭐 주실래요? 라고 얘기하는 제자들. 그리고 세 번째 얘기가 또 나옵니다. 죽음이 또 나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말하죠. 성경을 8장부터 오늘 10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런 순서대로 쭉 돼 있고, 마지막에 야고보와 요한이 뭐 주실래요? 우리 또 우의정 영의정 시켜주세요. 이 얘기 하고 그것과 정반대 되는 사람 바디메오 얘기로 10장이 마쳐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 얘기가 두 번 나와요. 두 번째, 그죠? 두 번째. 근데 이 안에 누구는 어린아이고 누구는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제가 색깔로 다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이미 눈치를 다 채셨겠지만, 네. 어린아이 얘기를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의 성품이나 성품을 연구해서 그걸 닮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 전체 속에서 어린아이가 있고 어린아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 그 얘기하는 거죠. 예? 어린아이. 그러면 첫 번째로 어린아이 아닌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 어린아이 아닌 사람은 첫 번째 샘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이혼 증서에 대한 기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한번 볼게요. 바리새인과 이혼 증서 예.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갔으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어떻게요?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 사람이 아내 버려도 돼요? 라고 봤더니 예수님이 거꾸로 물어봤어요. 모세가 뭐라고 가르쳤어? 봤더니 모세는요 이혼 증서 써서 버리면 된대요. 써주고 버리면 된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더니 예수께서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어때요?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네, 본래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근데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이렇게 했는지 알아? 하면서 질문하는 거죠. 본래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버려도 돼요 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래 그러려면 이혼 증서를 꼭 써줘야 돼 라고 말한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5절이 답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 마음이 어떻게요?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여.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절대 될 수 없는 아이 사람입니다. 그죠? 마음이 완악하여서 완악한 이 사람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완악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돌 같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돌 같은 마음. 우리 마가복음 16장 10장 볼게요. 16장 돌 같은 마음이어서 마가복음 16장 14절 볼게요. 누구한테 이 말을 써먹었는지 한번 볼게요. 주님이 누구한테 이 말을 썼는지. 완악하다라는 말 14절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밥 먹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어떻게요? 완악한 것을 부딪히시니. 완악하다는 말이 아까 거기서 나왔던 완악하다 그 말이에요. 왜 이 사람들 제자들 보러 완악하다고 했습니까?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어떻게요? 믿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도 안 믿어.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너무나도 명백한데 그걸 보고도 그럴 리가 있어. 그렇지 않을 거야.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관념과 자신의 사상과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가치관을 절대로 무너뜨리질 않아요.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한 자로 표현하는 거고, 그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돌 같은 마음이어서 진리가 들어가도 절대로 받아들이질 않고 거부합니다. 바로 주님이 그 앉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앞에. 주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거를 이들은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자들조차도 그랬잖아요. 제자들조차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마음이 완악해. 안 믿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곧 마음이 완악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저렇게 써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 어린아이 같은 얘기가 같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이유가 그런 거죠. 네, 이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해서 절대 안 믿어요. 갖다 보여줘도 안 믿어요. 어린아이가 될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데 절대 못 들어가겠죠. 네, 두 번째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들은 누굴까요? 거기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겠죠. 네, 재물이 많은 청년 얘기도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어린아이 다음에 지금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지금 바리새인 얘기가 나왔고,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뭐가 나와요? 재물이 많은 사람 얘기가 딱 뒤에 붙어 있죠. 그렇죠? 네, 재물이 많은 그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컬었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데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상속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네가 계명을 다 지켰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계명 다 지켰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이런 거 다 지켰어?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뭐래요? 네, 다 지켰어요. 어렸을 때부터 싹 다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안타까운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어린아이가 안 된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이러실 때 내게 아직도 뭐가 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아니라. 이 사람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는 사람 누구한테 한 거예요? 이 부자한테 한 거예요. 이 사람 갔어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엄밀히 말하면 이 바늘기는 바늘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정문에 있는 바늘문이라는 게 있어요. 통과할 수 없어요. 네, 통과할 수 없어요. 불가능하다라는 뜻이겠죠?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어린아이?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왜 아니에요? 네. 이유는 이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는 율법 다 지켰대. 그랬어요, 그랬어요. 율법 다 지켰대.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자기 의의를 들고 나갔더니 예수님이 한 가지가 부족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 중에 한 가지만 못 지키면 야고보서 사도가 뭐라 그래요? 다 못 지킨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 하나도 못 지킨. 근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다 지켰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네 자신을 깨달아라. 너를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기 위하여 한 가지가 부족해. 라고 얘기한 거죠. 그 한 가지가 뭘까요? 네, 재물 팔아서 사람들한테 나눠줘.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어떻게 해요? 돌아가요. 이 사람은 자기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의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왜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누굴 믿었어요? 재물을 믿었어요. 재물이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이에요. 재물을 나눠주라 그러면 그게 자기 생명줄인데 그거 나눠주면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내 생명줄 끊어주는 건데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자기 주인이 아니라 누가 자기 주인이었어요? 재물이 자기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저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아닌 사람이 바로 이런 거죠. 예. 왜냐면 자기 의를 내서요. 어린아이들 한번 보세요. 고집 피우는 어린아이 모습 보셨나요? 자지러지죠? 자지러져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왜 어린아이가 아니냐면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갔고 또 더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뭘 의지하고 있어요? 재물을 의지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도저히 숨길 수 없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만모니즘이 가장 큰 무서운 신앙의 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은 그대로 갖고 있었던 거죠.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제자들. 이때 당시의 제자들. 이때 당시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한번 우리 28절 보실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앞에서 그 아까 재물 나눠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28절. 베드로가 여자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요? 주를 우리는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보다는 나아 보이죠? 그렇지 않나요? 부자 청년은 그걸 못 버리잖아요. 자기 거를. 자기 소유를 못 버리잖아요. 자기 소유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못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나요? 그걸 못 버리니까. 그런데 베드로하고 이런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는데 자기의 배와 그물과 뭘 버렸대요? 부모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했대요? 주님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왔어요. 그래 베드로가 와서 부른 거죠.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그 아까 부자 얘기 듣고 나니까 우리는 다 따랐는데 우리는 자격 있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격 있죠? 주님. 여러분 이들이 자격이 있나요? 이들도 나중에 이들은 진짜 어린아이가 되죠. 어린아이가 되는데 이들도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왜요? 그 밑에 보시면 알아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험해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얘기했어요. 그래 나를 위하여 그렇게 너희들이 버리고 떠나면 영생을 얻고 지금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험해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거야 라고 설명을 하죠. 이 얘기는 주님이 하신 이 얘기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주님께서 하신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뜻인가요?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죠. 31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어떻게요?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니들 스스로가 먼저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너희들은 나중된 자야. 너희들은 아직도 뭐 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가.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죠. 예, 우리 아까 읽었던 10장 9장 33절 가서 볼게요. 9장 33절 가서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을까요? 갑자기.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그 앞에 이 33절 바로 앞에 30절과 31절과 32절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그곳에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느라. 3일 만에 어떻게 한대요? 두 번째로 지금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첫 번째 얘기할 땐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첫 번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십니다. 저 1번 첫 번째 얘기할 때는 죽는다고 해도 내가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두 번째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그런가? 아닌가? 애매모호하네? 아리송하네? 일본 말로 긴가민가하네? 이런 거죠. 두 번째 얘기하면 어때요? 긴가 쪽에 가까울까요? 민가 쪽에 가까울까요? 네? 긴가 쪽에 가까워요. 두 번째 얘기하면,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하셨더니 또 얘기하셔? 야, 진짜인가?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로 밖에 죽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파인 자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버리고 떠난 자기들은. 아이고, 망했네.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야, 우리끼리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예수님 없으면 누가 대장할 건데? 누가 큰데?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또 저쪽에 밑에 가면 또 나,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세 번째 이런 얘기 할 때 어땠나 한번 볼까요? 네, 10장 32절 가서 보세요. 10장 32절. 네, 10장 32절을 보면 34절을 볼게요.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건데, 33절부터.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로 얘기했어요. 이제 그러면 긴가 맞죠? 그런데도 안 믿어요. 이 말을 안 믿어. 그러고서는 뭐 하는지 아세요? 엉뚱하게도 35절까지 보세요. 엉뚱하게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버리고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주실 수 있죠, 주님? 아니, 지금 이런 세 번째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37절 보세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어떻게요? 자기만에 않게. 주님이 왕자에 올라가시면요, 왕위에 올라가시면요, 우리를 좌의정 시켜주세요. 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따라왔어요. 다 버리고 따라온 게 뭐예요? 왜 다 버리고 따라왔어요? 다 버리고 따라온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도 팔자 한번 고쳐보자. 이거죠. 팔자 한번 고쳐보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팔자 한번 고치고 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팔자 한번 고쳐서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여전히 땅에 대한 현세적이고도 땅적이고도, 그쵸? 이런 데만 여전히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지는커녕 이용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뭘까요? 여러분, 어린아이라는 말은, 거기서 쓰여진 어린아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파이디온이라는 뜻이에요.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어린아이라는 말이 구분되어서 쓰여져요. 또 다른 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빈들의 광야에 나갔을 때, 광야에서 약 한 2만 명까지 모였는데, 그죠? 이 장정들만 5천 명 모였었는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또 어린아이가 뭐 가져갔어요? 네? 오병이어 사건 아시잖아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내. 거기 그 아이를 어린아이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하고는 달라요. 그 어린아이가 쓰였던 단어는 소년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지만, 지금 요 주님께서 쓰시는 어린아이라는 이 어린아이는 소년이라는 뜻이 아니라 마치 우리 영어로 말하면
영훈이보다도 더 어려요. 왜냐면 이 베이비라는 뜻이에요. 베이비라는 뜻이고 갓 태어난 아이. 베이비라는 의미가 더 강하고요. 조금 컸다고 해도 걷기는 걸어도 어떻게 걸어요? 아장아장 띠뚱띠뚱 걷는 애들 있잖아요. 네? 아장아장 띠뚱띠뚱 토들러라고 해요. 그런데 아장아장 띠뚱띠뚱 걷는 그런 아이들을 지금 주님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면서 쓴 거예요. 파이디온. 그러면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 안에 숨겨져 있는 말은 바로 이런 사람들한테 적용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네, 어린아이 같은 사람. 지금까지 3명은 어린아이 같지 않았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저기 녹색으로 칠해져 있죠? 네, 귀신 들리는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바디메오로 끝나는 거예요. 10장이.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10장까지 결론이 난 거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어린아이 얘기를 둘러싸고 있는 두 가지 사람의 부류가 있죠. 앞뒤로. 그쵸? 누구예요? 귀신 들리는 아이의 아버지와 바디메오가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귀신 들리는 아이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볼까요? 우리 그 앞에 9장 14절 가서 볼게요. 9장 14절. 지금서부터 나는 정말 어린아이인가 점검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나도 그런 거 아니야? 제가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아닌 사람들을 얘기했는데 지금서부터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14절부터 보시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귀신이 들렸어요. 말을 못해.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 그때 당시 하필 예수님이 없었네. 그래가지고 고쳐달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못 고쳐. 그래가지고 와글와글 시끌시끌 복잡복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렇게 내려와서 봤더니 그렇게 복잡복잡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꼬꾸라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한테 내추려달라 하였으나 어떻게 됐대요? 그들이 능히 하지.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제자들한테 왔더니 못 고쳐. 19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기미 경련을 일으키게 한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 부르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언제부터 그랬냐?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뭔가 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가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 말을 주위에서 보셔요.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어떻게 하려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구나. 그 말이 초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말이 초점이 아니라 24절을 보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뭐라고 대답하나. 곧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2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어때요? 도와주라. 믿고는 싶어. 안 믿었어. 그쵸? 그래 믿으면 낫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니까 믿어야 될 것 같아. 나 믿습니다 하려고 해. 안 믿어줘. 믿어요! 고쳐주세요 했는데 안 믿어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 믿음 없으면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까 돌짝받은 완악한 사람과 정반대 마음이죠. 완악해. 내 마음이 완악한 거 알아요. 저도 제 마음이 완악한 거 알아요. 저한테 믿음 없는 거 알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돈 많은 의지하는 부자하고 다르죠? 누구를 의지해요?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그 완악함을 깨달아 알고 믿음 없음을 깨달아 알아. 주님 도와주세요. 그럼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가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나요? 자립할 수 있어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존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며 나가는 자기 자신의 나한테는 독립성이 없어요. 내가 독립하는 순간 나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니에요 라를 깨달아 알아. 내가 존재하는 것은 주님 당신 때문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거 깨달아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런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주님이 그래서 어린아이한테 비교한 거예요. 어린아이 그렇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걔들은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고 누군가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들이야. 너희들도 똑같아. 너희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너희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거 알고 나오는 자들, 그거 깨달아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의존하고 매달리십니까? 주님만 의지하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인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을 볼까요? 두 번째 사람 바디메오. 이게 양옆으로 이렇게 큰 가로로 싸고 있잖아요. 이게 전체 이야기가 그죠? 바디메오 10장 46절 보겠습니다. 10장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맹인이고 거지네요.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요?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꾸짖어. 이거 아까 이 어린아이가 올 때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올 때 막았을 때 꾸짖어. 그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어린아이한테 예수님한테 어린아이가 왔을 때 제자들이 막 꾸짖었는데 그게 어린아이였다면 지금 여기서 꾸짖는 건 누구예요? 바디메오로 꾸짖잖아요. 바디메오가 누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예, 보세요.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라.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거지이고 맹인이에요. 누구도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자예요. 스스로 빛을 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야기를 듣자 다윗의 후손 예수여 라고 나가서 주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여러분 진짜 겸손은요 겸손하고 겸손한 척 하고 가면 쓰는 게 겸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깨달아 자기 자신의 맹인됨과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떠나 돼지 죽여 열매 먹고 있는 집 나간 탕자 같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돌아가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난 살 길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바디메오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이 나는 주님만 의지해요. 나는 주님만 붙잡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요. 나를 살려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그가 바로 진짜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걸 기록해놨겠습니까? 왜 뜬금없이 어린아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걸 이렇게 전부 다 감싸면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교하게 글을 써놨나 마그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주님께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어린아이가 누구만 의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죠.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어요. 예수님만 보면서 빵긋빵긋 웃네. 예? 예수님만 보면서. 예수님이 안고 얼레레 홀라리 하면서 달려보고 계시네. 그죠? 그리고 그 아이는 예수님과 눈을 맞추며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불안에 떨까요? 아니요. 깍깍 웃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게 어린아이 모습이죠. 아이를 안아보시면 다 알 거 아니에요. 아이가 눈 맞추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깍깍하면서 누구한테 의지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의지하고 있으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며 눈 맞추며 웃으며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이 같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에 의지합니다. 자신이 뭔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 다 했잖아요. 다 지켰어요. 나는 뭔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어린아이가 될 수 없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자격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처럼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